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동건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전구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그 가운데 1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했던 말을 내가 급하에 쓰리니.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881번째 1000번째와 윤혁헌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10의 1조, 윤혁헌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비전 헌금, 윤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 주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속에 주실 은혜가 있어서 이 새벽부터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2주간 2달 동안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모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 새벽 기도자들이 마중물 역할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였사오니 은혜 가운데 감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7개 교육기관도 비록 제한된 숫자가 예배드리게 되어지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잘 준비하여 다음 세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해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윤혁훈 집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밀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늘 부부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순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잘 붙들어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1000번째 주님께서 날마다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그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지난 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새벽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출애굽기 새벽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있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삶 속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이신지 날마다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 설교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결국은 본문을 바꿔가면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이 설교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의 모든 본문은 매일 새벽마다 매 주일마다 바뀌지만 결국 모든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설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전에는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의 한 부분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내가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가슴으로, 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까지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1절 말씀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저는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판 두 개를 친히 준비하시고 그 위에 십계명을 직접 써서 새겨주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길 마치신 뒤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어떤 방식으로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다는 점에서 이 두 돌판은 인류 역사상 존재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귀한 돌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심스럽게, 황송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귀한 두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의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크게 노하여 이성을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내던져 완전히 부서뜨린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기가 막히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내가 직접 써서 새겨준 돌판을 저렇게 던져서 깨뜨리다니, 놓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없이 돌판 두 개를 새롭게 만들어 오면 내가 그 위에 다시 써서 새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반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쓰고 또다시 새겨서 주시지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등장합니다. 요나의 경우가 대표적이지요. 요나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 복음을 선포하라.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하여 아예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지기 직전에 이 모든 일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삼키움을 당하고 사흘 만에 육지에 토해졌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주십니다.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 요나 선지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요.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해서 주십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을 때 또다시 자신의 말씀을 써서 두 돌판에 써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에 정면으로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기꺼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오늘 또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를 다루시는 모습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반복해 주십니다. 예수님 맨 처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지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처음 부르실 때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밤에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지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는 더 이상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시기 위하여 처음 부르실 때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십니다.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 불러주실 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요나에게만 아니라 모세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리기만 하면 곧바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아니 3번째, 4번째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지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뭔가 심각한 죄를 짓기만 하면 곧바로 그 구원을 취소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서 끝끝내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의 그 성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끝내 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다행이고 왜 감사한 일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모세에 의해서 완전히 깨뜨려진 두 돌판처럼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써서 새겨주신 두 돌판처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조심스럽게, 황송하게, 소중하게 내 인생을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또 때로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해서 금이 가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본분인데
하나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괴물이 내 속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노라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깨지게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속에 얼마든지 다르게 처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깨뜨려 가지요. 모세 역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두신 돌판을 내가 던질 수밖에 없었노라고. 내 눈에 들어오는 그 패역한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그 돌판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내가 던졌습니다. 안 던질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스스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린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스스로 던져서 깨뜨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을 곰곰이 뜯어보면 정말 많이 깨져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 하나님이 맨 처음 내게 주신 그 인생, 아니 거듭나서 다시 새롭다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인생과 지금의 인생을 비교해 보면 예수 닮은 부분들이 더욱 많아졌어야 되는데, 아니요, 더 많이 깨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조금 덜 깨진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깨진 사람도 있고 아예 산산조각난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돌판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져가기만 하면 전에 써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써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돌판,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형상을 써서 새겨주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돌판을 들고 나가면, 새 부대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니,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재창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 자신의 형상을 담아주시고 다시 새 포도주를 담아주시는 것이지요. 깨어진 두 돌판과 같은 내 인생을 붙들고 한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깨어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불순종한 요나 역시도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 요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아니,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미 산산조각난 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사도의 사명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또 부르시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다시 새로운 것들을 써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8개월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가운데 깨어진 인생들이 이곳저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어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 믿고 새로운 돌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죽 부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는데 이름 안에는 그분의 속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가 내게 다가와서 늘 뭘 하려고 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왜곡된 이미지를요. 이것이 심겨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무섭기만 한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시면서 늘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다그치기만 하는 하나님, 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입에서 쏟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늘 내 안에 심으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인류 최초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핏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불순종. 그런데 불순종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이 있기 전에 먼저 내적인 마음의 변동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하와를 찾아서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런데 사단이 던진 그 말 한마디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속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그런 완고한 굳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말하죠. 아니다. 다 먹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와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까지 하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순종하여 안 먹은 것이지요. 근데 뱀이 그 마음을 흐려놓는 거예요. 너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아니?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죄가 불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애꿎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한 의심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God is good. 그것도 all the time, 언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속에서 좋으신 분이시고 그 좋으신 성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기에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들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조그만 내 인생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 가운데 흔들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가 자기가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기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 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인식 가운데 속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뿐이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잘 보셔요. 뭐가 먼저예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게 먼저가 아니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으니까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불쾌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나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 어떤 잘못 한두 개를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니. 저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님들이 저를 이상한 목사로 마치 생각하는 느낌이 들게 되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지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물론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못된 부분들이 저마다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억울할 것도 없어요. 사실 엉뚱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을 받으면 심지어 자기 백성들에게도 왜곡되게 자기가 불려지고 있다고 생각되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게 억울하시겠어요. 좋으신 분이신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듣고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너무나도 불쾌하신 것이지요.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라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화가 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아니, 네가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느냐? 내가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고?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여기서 주인의 마음은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이 굳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힘든 상황들이 오래되어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와서 흔들거든요.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의심이 생깁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아무개야, 나는 너에게 두 번째 인생, 세 번째 인생, 네 번째 인생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내가 깨뜨려버린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재창조를 구하면 또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지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진 두들판 같은 내 인생을 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지난 8개월 동안 많이 흐트러졌다고 다시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또 간구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전에만 내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정말 고백하는 것처럼 풍랑 속에서도 주 나의 왕이에요. 평안할 때만 그분이 나의 왕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그분은 나의 왕이시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딱 세워놓고 흔들리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대와 소망으로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를 애매히 힘들게 하시겠나? 그 안에도 선하신 뜻이 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이게 뭐지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머리로만 그냥 논리적으로만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맛보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아는 또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새겨진 활자 하나하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금이 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으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도 능히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하루를 또 깨우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또 적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또 사모하는 마음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다 흔들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흩뜨려 놓으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딱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선한 것인 줄 믿사오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들에는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성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에 행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만큼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늘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꽉 붙들고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문 열어주시사 이 땅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고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너희에게 넘치라고 약속해 준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재유행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진을 받고 그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선하신 뜻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 줄 믿고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이 다 깨어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속에 우리를 지금도 틀림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동여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각 심령들 가운데 속에 정확하게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는 도전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모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가운데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 열심이 아버지 주님께 나와 그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며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소득원들을 지키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해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관계들이 아버지는 많이 깨져서 힘들어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선하신 그 성품을 딱 붙들고 바로 거기서부터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마. 그 아버지 하나님 악한 씨앗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 믿음, 그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그툼이 내게 지극히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본체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은혜자를 베푸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코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쓰게 하소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쓰게 하소서. 내 인생의 아버지 세 번째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네 번째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분연하게 일어나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사람에게 넘어가 아버지 하나님 결코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선의 성품을 또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 깨져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은 다시 써주시고 다시 새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를 준비해서 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또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넘어가고 태산을 넘어가면서도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그 가운데 속에 주님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다시 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대하고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이부와 청년일부 7개의 교육기관도 이제 완화된 비대면 예배 가운데 속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염려가 있고 우려가 있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미약하게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든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아버지 또한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막아주십시오. 전파의 아버지 모든 고리들을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깜깜이 환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여 막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고리들을 끊어주셔서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 있는 의료진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책을 아버지 입안하는 방역당국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고리들을 끊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집단 반역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고리들을 끊어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 고리들을 끊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못된 것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좋으신 것들만 서로를 통하여 교류되어질 수 있는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소서.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키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관계들을 지켜주십시오. 관계들을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로운 돌판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돌판에 엉뚱한 것이 씌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라고 하는 또 새 돌판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새기는 놀라운 역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라는 새 돌판에 하나님 오늘 좋은 것들 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김봉자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고 신영철 집사님과 주님 함께 붙들어 주십시오. 내주 아버지 윤미시 집사님과 함께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그 업종들 가운데 속에 너무나도 힘든 업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공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행업에 종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갑니다. 여행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종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잘 이기기가 잘못했으면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인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부터 모든 범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순종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탈란도 땅에 묻게 되어집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